신약 70년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9절과 5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요한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38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아멘. 요한의 이 질문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37절에 언급한 서로를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타낸 반응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제자들이 행동하였던 그런 것을 요한이 질문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서로가 먼저 낮은 자가 되어서 서로를 섬겨라 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인데, 요한이 이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우리를 따르지도 않으면서 우리와 함께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대면서 귀신을 쫓는다는 게 말이 돼? 그런 짓 하지 마. 너희는 우리 편 아니야 라고 말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은 간결하게 대답을 하시죠. 금하지 말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 사람을 방해하는 일을 중단하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귀신을 쫓은 그가 비록 너희와 같은 제자 집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의 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행위를 막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런 치유 활동에 대한 소식을 들었거나 또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행동을 보고 자신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행동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생각하더라도 예수님은 그것을 막지 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그 제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쫓는 그 사람을 막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데,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의 편이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위하는 자들이다. 언젠가는 우리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1절의 말씀은 39절과 40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더욱더 강조하며 나타납니다. 물론 40절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40절은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같은 편이다 라고 표현하는 소극적인 표현인데 반해서 41절에서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고 물을 대접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적극적인 의미의 자기 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의 말씀은 37절의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린아이를 향한 그 마음, 그것과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으신 것이지요.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이 아이들이, 작은 자들이 나에게 나오는 것을 막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이 나의 이름을 우리와 함께 다니지 않지만 나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목에 메어서 죽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작은 자라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신뢰와 믿음을 지니고 있지만 연약하여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를 표현하기도 하며, 세상에서 천시와 멸시를 받는 자 등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그런 표현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예수님의 편과 반대되는 그러한 편, 대중에 속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도 되는 것입니다. 특히 나를 믿는 이라는 작은 자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또는 잠재적으로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있는 미래의 신앙 공동체까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문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38절에서 요한이 물어보았던 질문과도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너의 생각으로 잠재적으로 믿음의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자의 징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생명, 곧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죄를 제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노력해야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략 7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는 사람의 신체 중 제일 민감한 감각기관인 손과 발, 그리고 눈을 들어서 사람의 범죄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로 말씀을 진행하시는데, 범죄는 찍어버리고 영생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이 범죄를 하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범죄를 하면 발을 찍어버리고, 눈이 범죄를 하면 눈을 빼버려라 하는 것이,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크게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범죄의 요인이 되는 것은 손, 발, 눈을 제거함으로써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손을 잘라내버려라, 눈을 뽑아버려라, 발을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기보다는 그만큼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말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영생이란 영원한이라는 형용사 아이온이 없는 단순한 조엔이라는 명사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직역을 하면 그냥 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고 생명이라고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육체적인 생명을 나타내는 푸시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과 연관된 그때 당시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로서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리는 형벌로서 지옥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지옥의 개념도 역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졌던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도 일반적인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나타내고 있고, 지옥도 그 당시 일반적인 문화 안에서 사용되어진 지옥이라는 단어인 것이죠. 여기서 44절과 46절이 생략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 다른 사본들을 보게 되면은 이 두 절이 각각 48절의 내용과 같은 문구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연속적으로 사용되어져 있어서, 후기에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삭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의 뜻은 사람의 행위에 대한 형벌과 심판이 중심을 차지하는 듯 하지만, 실제적인 강조점은 이 사람들의 현재적인, 실제적인 행동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저 세상에 가서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네가 지금 범죄한 네 손을 잘라버려라, 네가 지금 범죄한 네 발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거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를 무겁게 생각하고 특히 너의 이웃에 대하여 짓는 그 죄를 무겁게 생각하고, 어떠한 이웃들에게 이러한 죄를 지었거든 당장 가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손모가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철저하게, 발모가지를 잘라내는 것처럼, 눈을 뽑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를 하고 현 상황에서 이웃과의 갈등을 해결하고 천국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손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들에게 발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우리들에게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그러한 마음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볍게 생각하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죄책감을 느끼게 하기 위하여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그러한 기억이 있다 하신다면 당장 손을 찍어내도 되나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 다리가 잘라 없어진다면 어떨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눈이 뽑힌다면 나는 어떨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혹시 내가 실족하게 한 이웃들이 있다면 그 이웃들 앞에 가서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이웃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신체의 일부에 대한 이러한 잔혹스러운 표현, 즉 잘라버리고 빼어버리라 라는 말은 육체에 대한 무가치 또는 문자적 측면에서의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해야 함을, 우리에게 이 육체가 하찮은 것이어서 잘라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에게 소중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몸은 당연히 사랑하지만 내 이웃은 그 말씀과도 동일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내 몸과 같이 생각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입니다. 두 개가 아니고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조차도 거짓말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 49절, 5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 50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조금 어려운 말씀인데요. 이웃에 대하여 죄를 짓고 그 이웃이 실족하게 하였다면, 그리고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48절의 말씀과 같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그 지옥에서, 그 불 가운데에서 소금을 치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맛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정말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럼 그 소금을 치듯 당하는 그러한 고통이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입니까? 우리는 결코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없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좋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바라보며 두려움을 생각하여서라도 내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이웃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주신 이유, 그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서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어중이 떠중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누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신이 곧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이 땅을 책임져야 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아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나의 작은 이웃 하나 실족시키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노력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정말 목숨을 걸고 힘쓰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은 우리에게 복 주실 하나님만 바랐지 우리들의 잘못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우리들의 이웃들을 돌아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 그 이웃들의 마음으로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지만 우리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도 동일하게 사랑하시며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의 몸이 소중한 것처럼 나의 마음이 소중한 것처럼 우리들 이웃들의 그 몸과 마음도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이웃들에게 죄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들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0